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차례 한번 해봐, 한 차례. 뭘 잘한다, 형.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기 위해서 비디오 촬영했던 그렇지. 형제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제가 어, 교회 앞에 나오면 떨려요. 그래갖고 못 놓은 거 뿐이에요. 안 떨립니다. 괜찮다, 괜찮다.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100% 아멘 드리기 위해서 비디오 촬영했는데 그래갖고 해외 김치 목사님 한테 보내드리고 저래 어쩌겠시네요. 기지용 목사님 계란하게 했잖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이 된 게 전 좋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거기다 먹고. 야, 말할 때 먹고 해. 제가 이렇게 마스크 쓰면 좀 그냥 그래, 해봐.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기 위해서 비디오 촬영한 거 그거는 제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대구 교회에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알아요, 아멘. 제가 여기서 살아야 되지. 그렇지. 저는 뭐 딴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아멘. 대구 교회가 제 집이고 목사님이 제 아버지고 그래. 하여튼 그래 이렇게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된 게 그리고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반성하게 된 게 진짜 고맙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장면을 보려고 정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인생이 넘치고 제 잔이 넘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경영이 오빠 간증을 들으면서 그 황진이의 시조가 생각났어요, 목사님. 동짓날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보여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는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경영이 오빠가 목사님 앞에서 재롱을 떨게 돼서 너무 좋다 하시면서 그동안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두었던 그 간증들을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굽이굽이 펴시는데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감사한지 오빠가 목사님 만났을 때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마당에 다 꺼내어서 그 기록했던 걸 다 불태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때가 시작이었다면 그때 시작만으로도 오빠 너무 좋아서 춤을 추셨다 했잖아요. 내가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안에서 이렇게 넘쳐나는 간증을 하시는 오빠를 보면서 그 시작과 지금까지 그 생명의 성숙과 자람, 이게 너무 눈에 선명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고, 저도 목사님 그 생명이 자라는 게 생명이 할 일이라 하셨잖아요.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화답하고 이렇게 산 거밖에 없는데 생명이 점점점 분명해지고 제 아멘. 생 동안 예수가 더 분명하게 알아진 거밖에 없는데 제 인생이 차고 넘칩니다. 아멘. 목사님, 어떻게 이게 정말 생명의 신비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럼 한철인제가 오늘 딱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제일 먼저 왔거든요. 진아랑 제일 먼저 왔는데 화면이 딱 켜졌어요. 화면에 자기가 딱 비쳤단 말이에요. 하니까 와, 목사님하고 바로 정면에서 보겠네. 대박이라면서 목사님 말씀하실 건데 제가 제일 앞에 이렇게 화면에 비치니까, 그리고 이제 창선이 형제가 교회에 있다는 게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목사님. 하루에 수십 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창선이 혹시 교회에 있나 해서 교회에 있다. 오늘 와서 딱 봤어요. 너무너무 자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창선이가 저기서 뭐 하냐 해서 비디오 찍는다니까. 그래? 내보고 간증하라고 지가 비디오 찍는가 왜? 하면서 그래. 원래 자기가 비디오 찍어야 되는데 자기 간증하라고 장선이 형제가 비디오 찍는다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형님 왔다 하면서 인사하고 앉았거든요. 그리고 한채 형제가 저희는 이제 저희 하루하루가 좀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이 아직 있거든요, 목사님. 그런데 그때마다 극약 처방이 목사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작년 12월 말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한철 형제가 왜 집에서 부흥회 했을 때 목사님 말씀 듣고 부흥회 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이게 인생이지, 마누라 돈 벌어주겠다, 한철이는 주님만 찬양하면 돼 이러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한철 형제는 어김없이 살아나거든요. 목사님 씻기 전에 나와, 씻기 전에 한철이 간증해봐 하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요. 지금요? 하면서 목사님 말씀은 항상 현재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경영이 오빠가 자기 인생을 들어서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표현하는 이곳에만 쓰이게 되었다. 원래 한 곳에만 쓰일 수 있는 게 요긴 한 거잖아요. 인생의 용도는 그 하나밖에 없는 게 점점 분명해져요. 한철이는 주님만 찬양하면 돼. 근데 한철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말씀 듣고 주님만 찬양하면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생명이 자라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생명이 분명해질수록 그 주변의 것들이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생명이 자라서 이거를 뭐 쳐서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생명이 자란 것밖에 없는데, 그 예수가 더 분명하게 알아진 것밖에 없는데, 그 자리 안에서 내가 연합된 것밖에 없는데, 목사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밖에 없는데 왜 그 모든 주변의 것이 다 사라지는지,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지는지, 하나는 더욱 분명해지고 하나는 점점점 같이 없어지고.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자리에 있기만 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경영이 오빠가 목사님 앞에서 마음껏 인생을 굽이굽이 간증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오빠의 지금의 모습이 또 저희의 미래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앞으로 인생을, 저희 남은 인생 동안 얼마나 차고 넘칠 은혜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고, 목사님 이렇게 현장에서 연결돼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경혜 오빠 말씀을 듣고 화답할 수 있는 이 인생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목사님, 최한솔입니다. 목사님 하여튼 오늘 우리 앞에 이렇게 다시 건강하게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도 듣고 경영이 형 말씀도 듣고 인생의 위치가, 먹을 것 좀 우리 인생의 자리가 과일이나 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오늘 제 인생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각인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그 인생의 위치가 얼마나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로 하시고, 인생이 이 목적 안에서 내 모든 헛된 소망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다 사라지더라고. 다 뭐 내가 이렇고 저렇고 뭐 내 불만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제가 사무실에서 뭐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이랬을 때 그냥 어제 이제 경영이 형을 전화를 해서 좀 만났는데, 경영이 형님이 내가 물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알았지만, 경영이 형 어제 인생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져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너무 제가 흥분하는 바람에 약간 좀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다 지나가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경영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인생의 목적이, 저도 하여튼 부름받아서 그 영광의 주님을 보고 내가 쫓아왔지만 그 실제가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단지 영광, 나도 뭔가 좀 영광스럽게 살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다르게 살고 싶다, 이런 소망으로 내가 하여튼 빛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 실제는 내가 몰랐던 것 같아요. 실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늘 내한테 부담이었고, 저 자리는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자리였는데, 이상하게 그 운명을 사는 사람을 딱 보니까, 실제 앞에 내가 딱 그 실제적으로 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니까요. 이 사람이 전부구나. 내가 쫓아왔던, 내가 그 빛을 쫓아왔던 이 사람이, 이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구나, 이렇게 보이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인생에서 해방이 되더라니까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전화했잖아요. 승진도 해야 되고 이런 내 자제력한 문제들이 다 날아가 버리더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을 내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아멘. 내가 승진 좀 하고 안 하고, 내가 팀장님한테 욕 좀 얻어먹고 안 얻어먹고, 이런 사소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인생이 그냥 그런 사소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두신 영원한 목적이, 영원한 영광의 부르심이 있는데, 나는 그걸 못 보고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이 두신 모든 소망과 모든 그게 다 있는데, 내가 이 눈이 가려져 가지고 못 봤더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다시 하여튼 목사님을 통해서 또 경영이 형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멘. 인생이 나도 좀 쫀쫀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쫀쫀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생각도 많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형상에 대한 그 실제,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딱 되니까 내 그 쓰레기 같은 자제분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니까요, 목사님. 아멘. 어디서 있잖아요, 제 같은 이렇게 참 진짜 저도 제 인생을 아무리 봐도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 어디에서 쓰이겠습니까? 정말 교회가 아니면, 이 자리가 아니면 제가 쓰일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생명은 자란다. 생명은 자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다. 음. 아, 목사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경영이 형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내 발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전부가 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옛날 이야기 한번 하면요. 돌아가신 이제 김인희 형님이 계신데 옛날에 이제 내가 교회를 몰랐어요, 목사님. 처음에 교회 진희 형 따라와서 교회를 모르겠더라고.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교회를 봐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서울로 도망갔잖아요. 서울로 도망갔는데 이제 그때 김인희 형을 만났어요. 김인희 형이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하는 데 있잖아요, 목사님. 제 인생에서 빛이 확 열리더라니까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고, 야, 김인희 형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목사님. 희한하더라고. 그때 뭐 모든 것이 다 떠나가더라니까요. 그때는 내가 형상으로 봤다면 지금은 정말 실제로 이렇게 만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빛이 이끌어온 자리가 오늘 그 경영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임당한 예수, 그 사람이 실제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야,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뭐 어떤 노력이 내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모든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제 인생에 생기가 돕니다, 목사님. 아멘. 뭐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한 것도 다 사라지고 인생은 정말 이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살아야 될 사람이고 내 목표가 이 한 사람을 향해서 딱 정해지니까 내 잡다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목사님. 어디서 제가 인생에 해방을 가지겠습니까, 목사님? 생각도 많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꼬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잡다한 게 많아요. 이런 거 다 풀고 할 수가 없고 이 한 사람만 내가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고 그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잠시 천사보다 못해질 수가 있더라고. 목사님 어제도 하여튼 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는데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맞는 것 같더라니까요. 우리가 늘 천사가 부러워서 사탄에게 속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고 그 원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이 임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부럽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 천사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더 영광스럽게 보이면 게임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길게 했습니다. 길게 했는데 너무 인생이 감사하고 하여튼 정말 그저 은혜로 주어지는 이 세계에 있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우리 앞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 목사님 앞에 목사님이 받아들이면 또 목사님의 아들인 경영이 형이 이렇게 더 영광스럽게 그 목사님 운명을 또 살아내니까 야 이게 우리한테 확실한 보정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에게 나타났고 또 경영이 형에게 나타나고 또 교회 모든 구석구석에서 이 사람이 편만하게 나타난다면 그 어린아이도 다 아는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 세계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하여튼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참 부족한 제 인생 안에 이렇게 그 사람 되게 하시는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제가 참 사람의 모양으로 빚어져 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되라 하신 그 말씀 따라 그 사람으로 제가 다시 빚어져 가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손길이 너무 감사하고 교회의 손길이 너무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 하여튼 참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말을 좀 용서해 주시고 하여튼 그 안에서 참
잘 자라기를 응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목사님, 음, 제가 김혜순입니다. 음, 음, 그 목사님 말씀 처음 들었을 때, 음. 그 사람이 하나님 창조의 핵심이라는 그 말씀이 제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순식간에 날아가게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는 그 사람이 영광의 사람이었어요. 제 눈에 비친 그 하나님 목적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나하고 너무 다른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확실히 보여집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느 사람 앞으로 이끌었는지, 그 목사님 인생 안에서 또 경영의 바 안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된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이상한 게 그 하나님이 창조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이상하게 도저히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그 사람을 만드시더라고요. 자기 형상을 만드시더라고요. 그 한 줌의 그 쓰레기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어서 사람을 빚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그 창조를 봅니다. 사실은 지금 내 동생 금호가 이 자리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동생을 목사님한테 데리고 간 게 아마 40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걔가 중학교 때였지 싶은데 자기는 고등학교라고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고1 때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을 좋아하는데도 그게 명확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많이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고 그러던 중에 끝자리에 왔어요, 내 동생이. 난 그런지도 몰랐어요. 난 요번에 지 간증한 걸 듣고 알았는데, 그 인생의 끝자리에서 그 경영이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쇼크를 받았대. 말씀을 들으면서 놀랜다 이런 건 자기한테 없었는데, 뭐 때문에 놀랐나? 경영이 오빠가 하나님을 나타내서 놀란 게 아니고,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을 나타내서 놀란 게 아니고, 경영이 오빠 안에 자기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왜 내가 저 사람 안에 있는가? 그래서 이상한 게 오빠 안에서 자기 인생이 쫙 다 풀어진 거예요. 저는 사실은 40 몇 년간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저로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오빠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지가 산에 올라가면서 그냥 들은 것 뿐인데, 참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발견되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오빠가 우리 인생에서 그 서편으로 밀려가서 그 참 도려내고 싶은 자리, 그냥 싹둑 도려내서 없앴으면 좋을 그 인생의 자리 끝에 그 하나님이 호리업산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호리업산에 도착하는 자리다. 너무 새롭게 다시 들리네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100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 쉽고 편하고 그 인생 안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그 새롭게 매일매일 창조하시는
그 쓰레기를 들어서 그 진토를 들어서 매일매일 사람을 새롭게 빚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려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안 계셨어. 그냥 재롱 부릴 생각에 무슨 얘기를 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재롱을 부려보겠습니다. 저는 경영이 오빠가 정말 참 사람의 정체성을 너무 명명백백하게 너무 처절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누구나 다가 우리가 목사님을 보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운명을 늘 말씀을 듣지만 그 제 눈이 동태 눈이어서 그 운명을 잘 못 봤는데 경영이 오빠는 볼 수 있더라고요. 너무 망한 자리를 너무 명명백백하게 여지없이 끝나버린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고 내가 선악과를 먹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아래에 제자들이 저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 부인하면서 저주하며 가로되 부인하는 그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고 나 자신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운명, 그 정체성을 경영이 오빠가 자기 자신으로 낱낱하게 높이 달린 노뱀으로 그 자리를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새 사람, 그러니까 거모 간파이를 저도 들었는데 거모가 숨이 들어올 때는 그래도 여지가 남아있대요. 그런데 그 들어온 숨이 다 내어 씌워질 때 더 이상은 여지가 끝나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숨으로 쉰다. 목사님 저 덕난이에요. 알았어. 목사님한테 재롱 피우려고 제가 나왔는데 목사님 안 계셔서 지금 형제 자매들 앞에서 재롱 피우고 있어요. 목사님, 경영이 오빠가 참 사람의 정체성을 정말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밝히 보여주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는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자리, 온전한 형상의 자리,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끝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니까 정말 사모가 되었어요. 근데 경영이 오빠를 보니까 제가 그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도망가는 사람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고 제가 선악과를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참 사람의 정체성, 목사님이 늘 밝히 얘기를 해주셨지만 물론 조금씩 인식을 했겠지만 경영이 오빠에게서 완전히 이것이 여지없이 낱낱이 밝혀지니까 그 정체성을 이렇게 오늘날 교회 앞에 명백하게 노뱀으로 높이 달려서 누구나 보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이 자기의 숨이 완전히 끝나고 땅이 흔들릴 뿐만 아니고 하늘마저 흔들려 버려서 더 이상 자기로서는 여지가 완전히 끝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숨이 시작되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경영이 오빠를 보니까 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꼭 짜면 예수가 나오고 목사님의 전 인생을 꼭 짜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목사님 자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감히 단언컨대 이 구약과 신약 이 모든 과정을 꼭 짜면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바로 경영이 오빠가 있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을 보니까 인생이 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십자가 운명 안에 제 인생이 발견되면은 정말 주님을 이빠이 찬양하다가 어느 날 살만하면 또 시무룩해서 또 내리막길을 타고 야,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언제 끝날까? 정말 저는 끝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보면 오르락내리락 없잖아요. 원선이 오빠를 봐도 오르락내리락이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좀 나와 다른가? 이랬어요. 근데 경영이 오빠를 딱 보니까 그 정체성, 참 사람의 정체성이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지니까 아, 정말 이 자리는 올려도 올라가지 않고 내려도 내려가지 않는 바로 이 자리구나. 목사님의 모든 비밀을 완전히 이 한 사람 안에서
다 펼쳐져 보여주니까 와, 인생은 정말 단순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인생이 없구나. 정말.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사람이 행복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 찬양할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다. 와, 인생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저도 모든 일이 다 쉬워지고, 저도 늘 안정이 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 참 사람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밝혀지고는 정말 너무너무 인생이 감사하고, 야,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는 인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에게 주어진 직무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참사람, 하나님의 새 창조, 정말 저도 너무 이 말씀에만 초점이 박혀 있고, 정말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복음이다. 야, 이 말이 바로 내 말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까 제 오빠가 성육신의 보편나라 했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서 이 성육신의 보편화가 그냥 쭉쭉 펼쳐지는 거예요. 와,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토요일 날은 오후에 약국 근무를 합니다. 오늘 약국 근무하다가 방송을 들으면서 경용 형님 그 이야기를 듣고, 약국 이거 뭐고 때리치우고 6시까지 약국 해야 되는데 문을 쳐닫고 지금 막 과속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실 경용 형님은 제 눈에는, 형님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폭망한 사람입니다. 폭망한 사람. 저도 제 눈에 그래 보였습니다. 저런 사람 누가 좋아하고 무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 눈이 달라졌네요. 형님이 정말 참 사람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경용 형님이 바로 내가 경용 형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막 확실히 보이고 가슴이 설레가지고 내가 이렇게 달려왔고, 제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회에서 말씀 중에 늘 잡을고 헤매고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님 말씀 2번 듣는다 없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은 뭐 10몇 번 들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2번도 못 듣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내 정신으로 똑바로 들은 날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잡으니. 그랬던 제가 이제 목사님의 그 마음, 머리, 심장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만하다 이 새끼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마음은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신무띠를 자꾸 왜 또 하노 이래 가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신무띠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안다, 그 말을 하셨어요. 저도 지금 알겠어요. 신무띠를 알면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사람이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안 설레면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래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신무띠 말씀이 들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침에 막 잠도 덜 깼는데 신무띠 예수가 생각이 나서 이불 속에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할 수 없이 사랑방에 들어가서 글을 쓰는 거죠. 신무띠 예수가 정말 이 가치를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 그리고 제가 덕라이 뒤에 놓은 게 매우 속상합니다. 내가 할 말을 덕라이가 다 해버렸습니다. 참, 덕라이와 나는 어찌 이 신무띠 자리에서 꼭 하나인지. 이 신무띠 자리에 정말 이거는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놀라운, 목사님이 앞에 계신다고 제가 점수 딴다고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아부 이런 거 못합니다 사실. 근데 정말 모든 말씀이 요 신무띠 예수 안에 다 하나로 다 모여 있다는 것이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이제 다른 거 몰라도 좋습니다. 오직 이거 하나, 이 십자가에 달려 못 내려오는 이 예수,
이 한 사람만 알면 끝입니다. 복음, 진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을까?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연구한 것이 결국은 이 사람 한 사람을 알려고 했는 것이 딱 보입니다. 우리는 연구도 노력도 도도 안 닦았지만 단지 말씀을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진리를 우리가 현재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물론 그 중에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정말 좀처럼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목사님의 그 마음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 남은 저의 일생을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히 병상에서조차 외치는 이 신무띠 예수를 저도 미력이나마 협력하여 저의 전심을 다해서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저 나연아입니다. 어. 아이고, 이번에 목사님이 저희 손주 탄생을, 도인 탄생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과 함께 경영이 오빠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정말 예수를 만났는데 바로 그가 나를 아는 그리스도다. 제가 정말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제가 시집 갔습니다. 정말 항상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외로웠는데 참 신랑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다 떠나가요. 이제 너무 만족하고 감사하고 오직 이 참 신랑을 만난 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인간 인생의 그 완전한 사람의 정체성인 그 사람이 경영이 오빠를 통해서 제가 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교회 생활을 오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가 과연 어느 근원인지를 저도 모르고 열심히 따라왔지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열심히 하면 되나, 좀 더 말씀을 더 추구하면 되나, 좀 더 뭔가를 내가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정말 교회 안에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 어떤 교회 생활이었지만 항상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영이 오빠를 보는데 정말 제가 60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겨울을 처음 봤습니다. 잎이 다 떨어졌는 그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에게서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남을 것만 남은 그 인생의 그 원형, 그 형상만 남은데 그것이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빠를 만났는데 인생이 바로 저 사람이 참 사람이고, 저 사람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성경의 66권의 그 한 사람이 저 사람 안에 다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 그 130세의 야곱이 축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저 인생의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 만난 이 예수를 이제는 온전하게 이 시를 온전하게 해서 확장하는 것이 목사님의 뜻인 것처럼 저 또한 목사님이 재생산되고 복사되어진 경영 오빠 안에서 정말 앞에 간 지체들 안에서 제가 다시 탄생되어서 이 길을, 사람의 길을 가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김주석입니다. 네, 사실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할 말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경용이 형하고 그 다음에 한철이가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겹쳐지는데 공통점이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오직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람의 원래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딱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나, 그 인생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생의 정체성, 그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정체성,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은 왜 이러하신 삶을 살아오셨는가, 한철이는 이런 삶을 왜 살고 있는가, 경룡이 형은 왜 이렇게 지금 아까 그 성시경 말대로라면 폭삭망해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가. 다 우리에게 인생의 원래 위치, 근본된 위치, 창조하신 그 위치를, 원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더라고요. 세 사람을 겹쳐보면 딱 그게 보여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탱하고 바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참 신기해요.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성장하는 거, 성숙하는 거라 했잖아요. 잘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인생으로서 자라가는 거다. 어린아이들은 생명은 온전하지만 섬세하지 못한데, 자라면 자랄수록 어른이 되면 이렇게 섬세해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린아이 때는 섬세하지 못한데, 성숙하고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너무너무나 놀랍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무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 분이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그 예수님이 그 온전한 길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아버지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길, 그 자리 안에서만 모든 인류가 하나 되잖아요. 자식들이 하나가 서로 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부모 앞에서는 다 모이잖아요. 그죠? 명절날 모이는 것처럼 그와 같이 그 예수 안에서 그 인생의 원위치를 발견하게 되면 아버지 안에 있게 되고, 아버지 안에서는 온 인류가 하나 되고, 그 자리 안에서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길을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이 운명의 길, 이 온전한 길을 우리가 자라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놀랍고, 경영 형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너무너무나 놀랍고,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따끈따끈한 찐빵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고, 뜨끈뜨끈할 때 역시 맛있습니다. 너무너무나 말씀을 잘 먹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원선입니다. 오늘 교회 오늘 이 광경을 보니까 동사는 재롱 떠는 곳이네요. 재롱 떠는 곳. 재롱 떠는 것이 동산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예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추가 수확될 때 보면은 처음에 대추가 빨갛게 익어가는데 밑에 있는 대추는 그때 이제 조그맣게 이제 파라스름해지다가 근데 수확할 때는 다 같이 수확이 된대요. 같이 수확이 된대요. 지금은 추수하는 때뭐예요? 추수하는 때. 우리 경영이 형제 안에서 목사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인격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추수가 되는 때 뭐예요?
너무 신기해요. 오늘 저도 우리 경영 형제 말씀을 딱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온전한지, 그러니까 제가 저희들이 심천 미루나무 섬에서 들었던 생명은 잘한다,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샘바산장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게 말씀의 전부예요. 보니까 그 두 말씀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 그게 사람이 완성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온전해요. 온전해.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일생 동안 말씀하신 그 사람이 그 열매로 이렇게 드러나게 됐는지, 저는 경영의 형제가 더욱더 영광스러워지길 원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 일요일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사보다 잠깐 동안,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는데, 죽음의 고난 당하심으로 인해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씌우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경영이 형제의 인생에다가 그걸 대입하니까 너무나 완전하게 맞아요. 오늘 얼마나 그 경영이 형제가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명이 자라는 것은 부피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부피가 다 빠진 거잖아요. 그래, 그 캡이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생명이 자라는 것은 확고한 위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 확고한 위치 안에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로 딱 연결이 되니까 이게 그 사람이 전부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신 그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거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죠. 그 형상인 그 사람을 나무에 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안에서 우리가 보는 거니까, 오늘도 우리 경영이 형제를 통해서 나무에 달린 그 사람, 형상인 그 사람을 우리 앞에 전시해서 우리가 그 사람으로 찬양하고 그 사람으로 화답하고 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입니다. 제가 그동안 목사를 못 뵙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집, 제가 집에 왔다는 걸 신고하고자 왔습니다. 이 집은 제가 경영하고 같이 신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목사님한테 뵙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집은 원래는 막달라 해버린 집이었을지도 모르지만은 장례식장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잔치집이고, 왜냐면은 제농을 뿌리는 그런 잔치집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하여튼 이름 같은 것들 잘 잊어버려요. 제가 왜 그러나 볼게네. 최근에 와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하루 쓰러져가지고 MRI를 다시 한번 찍어봤어요. 한 40년 전에 35년 전에 제가 출혈을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걸 새로 확인해 보니까 출혈했는 제가 뇌 손상받은 부위가 기억이 조금만 더 갔으면은 내 기억을 완전히 상실되면서 명사를 하나도 모르면서 쉽게 말을 못하는 지금까지 옷을 줄 모를 정도로 이제 MRI 사진상으로 나타나 보니까 그 이제 삼성의료원의 신경과 과장이 이제 선생님 내한테 설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히 이제 저보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기억을 자주 하락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명사 같은 경우는 자주 책을 보고 공부해라는 얘기를 표현도 하면서, 그래 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가 이 길까지 온 것을 참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와서 제가 일단 하나님 집 온 것이 너무 좋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경영과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와도 아무것도 아닐 상황이 오더라도 아버지 집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제가 사실 계획 없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자리를 갖다 경영 얼굴 보고 싶어서 왔는데 목사님 얼굴도 뵙게 돼서 참 너무 반갑고, 그동안 목사님 안 보시고 힘드실 때 제가 가시를 못 해가지고 제 같은 보다도 뭐 항상 몸도 안 좋으신 분한테 제가 뭐 설치고 돌아가는 사람한테 괜한 폐를 끼치가 못 간 뿐이고요. 항상 마음에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 언제든지 또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그 집이 있다는 게 내한테 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사실 많이 소개해 주시고, 어느 누구든 간에 그 집에 가면 잔치가 있다는 거를, 그런데 그 집은 장례식장 아니고 우리가 헤브론이지만은 우리는 본향으로 가겠지만은 그 집은 항상 잔치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집이구나, 그걸 오늘 경영을 통해서 다시 봤고요. 그게 확인이 되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실은 내 혼자 삼키기에는 너무 아깝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은 그 자리에 항상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 오늘 정말 그 양식을 먹은 것 같습니다. 정말 배부르게 먹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은 예수가 바로 우리의 양식입니다. 야, 이 예수만 먹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저는 신모띠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지만은 교회는 그 인도자의 그 계시를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 왔잖아요. 우리 목사님 한 분, 목사님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한 분, 그 계시받은 그분의 계시를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 그걸 표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표현 안 하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다 같이 그 교리 보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종교죠, 그죠? 야, 그래 목사님 마지막 열매, 이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저는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야,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이 안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안에 나는 없습니다. 나라는 글자가 없잖아요. 그래, 저는 이런 사람도 참 많이 봐요. 뭐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 의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신모띠입니다. 그게 신모띠. 야, 근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한테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딱 제시하면은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없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가 완전한 심판이 저는 되더라고요. 완전한 심판. 아멘. 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을 제가 볼 때 평생을 들어도 이 신모띠를 먹지 못하면은 결국 아무것도 못 먹은 겁니다. 아멘. 강이 꽁꽁 얼었는데 10발자국 걸어서 이거 건너갈 수 있으면 건너가는 건데 9발자국까지 잘 갔다가 9발자국에서 퐁당 빠지면 첫 발자국부터 물에 퐁당 빠진 거가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모띠를 먹지 못하면은 목사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먹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이걸 표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몰라도 먼저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표현하다 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그거 신기합니다. 이거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있는 걸 알았을 때 그 뒤부터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밖에 없구나, 이 사람만 표현하면 되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저를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저를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힘든 것도 있었어요. 집에도 저도 왜 걱정 없겠습니까? 자식 걱정 이런 거 있겠지만 이거 하고 하늘나라의 걱정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걱정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열매, 야, 이 신모띠만 먹으면 예수만 먹게 되더라고요. 아멘. 거기에 내가 없거든요. 이거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목사님 마지막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걸 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아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계세요? 됐어. 만족해. 그럼 우리 찬송가 150장 요 마치고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셔서 노래 중에 노래 150입니다.